우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도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달 만에 여러분들 뵈니까 무척 반갑고 반갑습니다. 평안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무신분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아마 믿음, 신앙 이 단어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뿐만 아니고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일상생활도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할 수도 없고 집에 누워서 잠을 잘 수도 없고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을 겁니다.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이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을 기쁘게 먹습니다. 버스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버스를 타고 움직입니다. 잠을 잘 때도요, 내 집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우리가 말로 하지는 않지만 그런 믿음이 속에 이미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지요.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사고 팔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물건을 살 때 물건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삽니다. 또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폐를 받든지 신용카드를 받든지 결제를 하는데, 그때도 가만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내가 주는 이 지폐와 신용카드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절대로 이 믿음이 없다면 그것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입으로 말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또한 사람의 모든 관계,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신앙인 또는 신자라고 하는 말로도 그렇게 일컫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한 일상생활의 믿음뿐만 아니라 내가 바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신앙인 또는 신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그렇게 사용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다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참으로 믿어야 될 최고의 대상이 무엇인가, 우리 삶의 가장 밑바닥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우리에게도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복음서 본문인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이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요. 갈릴리에서 귀신을 쫓고 병자를 치유하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보기 위해서 직접 내려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온 것이라기보다는요, 뭔가 감독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비유가 꼬이는 일을 하나 목격하게 되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다. 손 씻지 않은 것, 이것을 문제를 삼기 시작합니다. 먹기 전에 손 안 씻는 거 우리 안 사람도 항상 저를 타박을 하곤 하지만 우리 생각은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손을 씻지 않는 것이 왜 문제인지 오늘 복음서 3절 이하에서 그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죠. 아주 간단하게 추리면 손을 씻는 것은 장로의 전통인데 이 장로의 전통을 지금 거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관습을 거스리는 것, 그것은 바로 부정한 짓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6절 이하에서
이런 답을 해주십니다. 함께 우리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할까요? 마가복음 7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두 가지 전통,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한쪽에서는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을 이야기하고 그 반대편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대비시켜 놓습니다. 이 대목을 우리가 쉽게 넘기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이 분위기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마지막 최종적인 삶의 기준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폭로하고 있는 대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너희들의 삶의 최종적인 기준이 무엇이냐?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 그 신앙의 가장 최종적인 기준이 무엇이냐 한번 돌아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관습, 예절 이런 거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가늠하는지 그 최종적인 기준이 된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언제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관습 그리고 역사에 기대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이런 예를 우리는 쉽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전통의 이름으로, 관습의 이름으로, 교리의 이름으로, 통념의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주 간단하게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루터는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신에게 구부러뜨리는 악한 본성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자기에게로 구부러뜨리는 악한 본성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쉬운 말로, 요즘 하는 말로 쉽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분류. 아주 똑같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실 이 말의 핵심은, 우리가 요즘 쓰고 있는 이 내로남불의 핵심은 모든 사람들을 자기 중심으로 꺾어놓는다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왜곡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일이 아주 쉽게 일어납니다. 언제나 자기 편한 방식대로 모든 일을 왜곡하고 구부러뜨립니다. 손을 씻는 문제는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서에서 우리가 읽은 이 손을 씻는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는요, 원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라 라고 하는 거룩 규정이에요. 정결례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율법을 바리새인들은 왜곡하고 구부러뜨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마가복음 7장 10절 이하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또 하나,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들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좋은 하나님의 계명을 왜곡해서 유대인들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뜻은 하나님께 드렸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좋은 말이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 것이니까 누가 건들 수 있어요?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나의 모든 재산은 하나님 것이니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선언입니다.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꼬집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 참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왜곡을 시키냐면, 나이 들고 힘없는 부모를 모시기 싫어서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나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고르반 선언입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이제 부모는 내 재산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버지, 내 재산은 이미 다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한 푼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이렇게 부모를 모시지 않고 외면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풍습을 들춰내는 대목이 마가복음 7장 10절 이하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르반 선언하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 겉으로 보면 어땠을까요? 성전에서 타나서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야, 저 사람 신앙심이 어떻다? 참 좋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속사정은 사실 추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러뜨리고 왜곡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계명, 관습에 기대어 사는 종교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는 참된 신자의 삶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오늘 교회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주제와 좀 연결되는 아주 유명한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사건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인데요, 한번 일단 좀 펴놓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다 아시던 말씀일 텐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죠. 보통 우리가 키 작은 삭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은 이 삭개오가 진짜 키가 작았는지 어쩌는지 알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키가 작아서 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찌되었든 키가 작은 삭개오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아무리 작다 해도 가만 생각을 해보면 앞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는데 앞에 가서 보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때 보면 사람이 너무 많았던 것 같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가만 좀 생각을 해봐요. 왜 사람들은 삭개오에게 틈을 내주지 않았을까? 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가는 그 삭개오에게 틈을 내주지 않았을까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습이나 문화를 생각하면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무리 삭개오가 작아도요, 삭개오는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이니까 좀 비키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밀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의 직업은 세리인데 세리 중에서 가장 높은 세관장이었습니다. 당시 세리에 대한 평판이 아주 사납다 해도 여전히 그의 직업 또는 그의 사회적 지위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마저 어떤 욕먹는 정치인이 나타나서 군중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는 군중들을 막은 상황과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삭개오는 당시 사회에서 충분히 앞자리로 들어갈 지위도 있었고 그런 나이 이런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죠.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걸 또 생각해보면 이것도 또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이만한 자기 진리, 이런 사회적 체면 분명히 있는 사람인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올라갑니다.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 세관장까지 되었는데 말이야, 내가 나무 위로 올라가? 저 예수님 보러 왔는데,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 보러 왔는데 내가 이만한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사람들이 내가 들어갈 자리를 안 줘? 그러면서 화를 내고 오히려 침을 패내고 그 자리를 떠나버릴 수 있는 노릇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왜요? 이 세관장이나 되는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건 분명히 채통 떨어지는 일인 것 뻔히 알고도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냐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무엇이 이렇게 삭개오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들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3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담담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대문은 헬라어 원문을 좀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면 이런 식이 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보기 위해 찾아 나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찾아 나섰고 채통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올라갔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찾아 나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는데요. 7장 7절에도 나오는데 이 산상설교에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 나올까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오 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말씀. 그곳에도 나옵니다. 또 이 단어가 구약에서도 히브리어로 똑같은 그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구약에서 두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이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한 구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아모스 5장 4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삭개오는 지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찾듯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겁니다. 사회적 지위나 돈, 뭐 이런 거 그런 것은 그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찾아 나선 것이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사람들의 조롱을 각오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작에 돌아볼 게 있어요. 도대체 이 삭개오가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를 만나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 보면 삭개오가 가진 물음은 한 가지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고 싶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이미 예수에 대한 그 소문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소문을 다 알고 있었어요. 한쪽에선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와 몸 파는 여인들 그리고 문둥병자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아주 사랑스러운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식도 들었고 정반대 소식도 듣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들으려오는 소리를 들으니 아니 저 사람은 전통을 완전히 다 박살을 내는 사람이다. 죄인들과 함께하는 아주 세상을 부셔먹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비난의 소리도 똑같이 양쪽에서 다 들었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상반된 두 가지 이야기를 모두 다 듣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귀로 들리는 그 소리가 아니라 남들이 이야기해주는 평판과 비난이나 조롱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다. 내가 예수를 만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다 라고 하는 그 열망이 그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라고 하는 이런 질문과 열망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신앙과 인생의 모든 답안지를 내 손안에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하는 열망 대신에 신실하다고 자부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삭개오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죠. 마침내 예수님 나무 위에 올라있는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이름을 어찌 알았을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딱 보면 척하면 삼천리라 해서 그 이름까지도 다 알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소문을 들어서 알았을 수도 있고, 또 추정 가능한 것은 이 세관장인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밑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거예요. 뭐 저거 삭개오 아니야, 삭개오 아니야.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듣고 삭개오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건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집에 오늘 내가 유하여야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집에 가서 내가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한식당에서 식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의미로 삭개오는 알아듣고 저 예수님이 나의 식구가 된다고 하는 그 기쁨으로 이제 즐거이 내려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하는 말이 8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내어주고 혹여라도 내가 부정한 짓으로 사람들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부정한 짓으로 사람들의 돈을 뺏은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거 기가 막힌 구조예요. 왜냐하면 이 대목에서 복음서에서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단 한마디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대에 감격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 중요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초대에 감격하고 예수님의 식구가 된 사람들은 이웃을 위해 자기의 삶을 응답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 이야기예요. 삭개오 이야기가. 이런 좋은 것만 보면 좋겠는데 이런 훈훈한 삭개오의 이야기 한가운데 가시 같은 구절이 하나가 턱 박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무사람이 수군거립니다. 몇몇 사람이 아니에요. 몇몇 성질 나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장면을 보고 있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수군거립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삭개오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여기에는 제자들까지도 포함됐던 것 같습니다. 왜 수군거립니까? 황당하다는 거죠. 여기서 성경의 삭개오 이야기는 이제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한쪽은 의인, 한쪽은 죄인이죠. 일단 삭개오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멀리해야 될 죄인으로 일견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일견 그 사람들이 의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가요? 삭개오는 죄인이었고 그렇게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의인입니까?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종교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사회적 지위와 평판이 높은 사람,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경에서 의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석하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성경은 그런 기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속을 뒤집어 놓는 이 삭개오가 사실은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은 최종적인 판단을 해주죠. 사람들 보기에 분명히 이 삭개오는 죄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전체를 읽다 보면 이 삭개오야말로 바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잃어버린 자였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선언하는 대목을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기대어 쉴 수 있는 마지막 삶의 자리를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 나선 사람이죠. 그렇게 안식을 잃어버리고 마지막 삶의 자리, 마지막 안식의 자리를 찾아 나선 사람을 성경은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성경은 그런 사람을 받아준 분을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사람을 받아주는 일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마지막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사개오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교회력 복음서 본문을 읽었는데, 그 교회력 복음서 본문이 끝나자마자 시작되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니,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서 동일한 주제가 나오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 역시 이방인입니다. 어디서도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의 딸이 어때요? 그의 딸이 귀신 들렸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들 손가락질하고 아무도 상대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누구도 이 여인에게 곁을 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애달픈 사연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온 이 여인에게 결국 예수님은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마지막 삶의 자리, 마지막 소망을 찾아오는 사람을 예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전통, 관습, 인종, 나이, 문화, 사회적 지위, 그런 것 따위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안에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저 애통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하듯이 마지막 안식처를 찾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당신의 품을 내어주십니다. 그렇게 삭개오와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문제는 늘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 문제예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 즉 죄인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른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상 종교적인 사람,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신앙 좋다고 하는 우리의 맹점이기도 합니다. 나의 구원에 대한 신앙의 열심을 가졌는지는 몰라도 사람 자체에 대한 관심, 생명에 대한 관심,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열심은 있지만 참다운 믿음은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인의 모임입니까? 아니면 죄인의 모임입니까? 냉정히 말해서 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지 의인과 죄인이 뒤섞여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인지 아무도 판별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판별하고 그렇게 심판하는 것은 마지막 날 오실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님에게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종말의 때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은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서로를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격려하는 삶의 훈련을 거듭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습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웃에 대한 선한 이야기와 칭찬, 그런 것보다는 악한 이야기, 미움, 험담에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우리의 귀와 입은 그렇게 악한 것을 탐닉합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늘 귀에 가까이 해서 이웃에 대한 험담과 미움의 소리가 들리거든 여러분의 귀를 미움과 험담의 무덤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죄인인 나를 살리신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말인지 죽이는 칼끝인지 우리는 매 순간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내는 힘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신뢰하고 기댈 구석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나 무조건적으로 열망을 가지고 반드시 나서야 될 삶의 주제가 바로 계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 하나 더 하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2달 전에 교회를 비우면서 당일 장로님들께 긴 글을 하나 써놓고 남겨놓고 간 일이 있습니다. 다 기억이 나질 않아서 거기에 있는 중요한 이야기 한 대목만 좀 여러분에게 말씀 읽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거기서 이런 말을 썼던 것 같아요. 장로님들,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성만찬 공동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쉬운 말입니다. 한 식탁에서 밥을 같이 먹는 식구라는 말이죠. 식구들은 서로 다른 얼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구들이 항상 내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말썽 피우는 식구도 있고 독특해서 이해 못할 식구도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소리 지르고 마음 상해서 밥상 뒤집어 풀 일도 생깁니다. 식구니까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한 저주에 몰아넣거나 내쫓지는 않습니다. 식구라면 결국 서로를 다독이며 한 밥상에 앉아 서로를 격려하고 다독이고 한 상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성만찬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식구입니다. 우리 당의 장로님들부터 서로 넉넉하게 이해하고 다독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식탁의 한 식구로 초대받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식구로 초대받을 이유가 그닥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도 없고요, 내놓을 만한 것도 없고 식구로 불릴만한 자격이 하나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식구로 받아주시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우리 집 딸내미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딸내미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요, 저 녀석이 나한테 해준 일도 없고 집안에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별로 보탬이 되는 것도 없는데 그저 누워있는 모습 하나로, 그저 우리 식구라고 하는 이름 하나 때문에 그냥 한없이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아니지요. 그분은 우리에게 조건을 다는 방식, 그런 식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식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찬에서도 여러분들 이 사랑을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 때문에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눠주시고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